네, 오늘 말씀 제목은 선택받은 다윗입니다. 8절과 9절 보시면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뭐 이렇게 선택에 대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이 아닌 다윗 선택받았습니다. 사울 왕은 아시다시피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고 수많은 회개의 기회 가운데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장 16장부터는 이제 주인공 시점이 다윗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왜 형들 가운데 또한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뛰어나서 많았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 선택받았는가와 하나님이 또한 다윗을 선택하시고 왕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이 역사심은 이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선택받은 이유와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심을 깨닫고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도 은혜 받는 배우 계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메시지는 우리 첫 번째 밑에 자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다윗 선택하신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왕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베들레헴 이새에게 보냅니다. 이새 아들들 중에 한 명의 기름 부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새 아들들을 만났는데 사무엘이 총 7명입니다. 사실 한 명 더 있죠. 총 8명인데 일단 7명 만나게 됩니다. 첫째 엘리압이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엘리압이 키가 크고 잘생겼나 봅니다. 사무엘을 보자마자 와, 이 사람은 왕이다, 왕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잘생기고 피지컬도 훌륭했나 봅니다. 이때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 사무엘이 직접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즉 겉모습을 보겠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즉 첫째 아들은 굉장히 잘생기고 엘리압이죠. 뛰어났지만 이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 향한 믿음이 없었던 걸 추측됩니다. 이제 둘째 아비나답이 지나가는데 아비나답도 똑같이 이제 외모가 뛰어났고 체격이 좋았나 봅니다. 사무엘 보자마자 와, 이 사람도 왕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셋째 삼마가 지나가는데 참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잘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왕감이다. 하지만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7아들 다 지나가도 하나님은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이 이게 단가?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 막내 8째가 양을 지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다르게 우리나라는 막내를 엄청 예뻐하는 문화인데 이스라엘은 아무래도 장자를 예뻐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많이 아버지의 눈에는 아직 못 든 것 같습니다. 이때 다윗이 나타나는데 양을 치다가 나타나는데 사무엘 앞에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다,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세 8아들 중에서 이세에게 관심을 받지 못한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의 이유는 16장에 나와 있지 않고 그 다음 장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이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싸움입니다. 우리 17장 37절을 같이 자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들 아시다시피 골리앗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모든 남자들이 겁을 먹습니다. 사울 왕이 부귀영화와 내 딸과 결혼까지 약속한다라고 했지만 그 누구도 골리앗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덩치도 크고 딱 봐도 무섭게 생겼나 봅니다. 하여튼 정말 무섭게 생겨가지고 그 누구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딱 한 사람, 다윗이 나가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이 나를 건져낸 것처럼 이 블레 사람 손에도 건져냅니다. 건져내다 다른 표현은 구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라고 싸우러 나갑니다. 굉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건장한 남자들은 다 골리앗에 겁을 먹고 벌벌 떨었습니다. 다윗만이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보았기에 골리앗과 싸운다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겉모습은 형들에 비해서 키가 작을 수도 있고 다윗 잘생겼다 했지만 아무리 형들에 비해서 못생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겉모습이 아닌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신뢰 그리고 신앙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날고 긴다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의 중심에도 내 몸의 중심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에 우리 마음, 우리 중심에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사람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로 또 코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한 가지 이하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약 120년 전에 영국에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스라고 하겠습니다. 성을 떼고. 이 부스가 영국 사람이었는데 이 당 영국이 1800년 후반대입니다. 1900년 초반대. 이때 영국이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은 나라로 불렸고, 왜냐하면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이미 식민지를 통해서 수많은 경제 이득을 거두었고 프랑스 나폴레옹을 꺾었기 때문에 정말 잘 나가는 시대였습니다. 인구의 80%가 수도권에 몰렸다 할 정도로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GDP도 세계 1위였다고 합니다. 나라가 부강했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자본주의의 최대 단점이 무엇입니까? 양극화지 않습니까? 부자는 더 부자, 가난하면 더 가난해지는 것처럼 영국도 양극화가 정말 심해졌습니다. 이 당 영국 교회는 당연히 이제 부자들이 많아졌으니까 부유해졌으니까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삐까번쩍 정말 예뻐졌다라고 합니다. 또한 영국 교회는 가난한 빈민들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배드리러 오면 넌 나가라, 가난하지 않느냐라고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중산층 이상 영국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스가 이 사실이 10대 나이였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교회가 왜 사람은 걸러받고 물질로 판단하는가, 재산으로 판단하는가. 그래서 교회가 점점 세련되어지고 건물은 멋져지는데 왜 빈곤한 사람들은 거절하는가.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빈곤한 사람이 다가가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부스의 중심은 목회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리라고 굳게 다짐합니다. 문제가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과거 영국도 마찬가지지만 신학교로 가려면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부스가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목사를 만나가지고 제가 이러이러한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추천을 써주시면 목회자가 돼서 빈민들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영국 모든 교회 모든 목사들이 다 쫓아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스도 가난했고 초등학교 교육도 못 받고 어릴 때부터 가난했기 때문에 구두 닦기 했다고 합니다. 그 모든 영국 교회가 추천 써주지 않고 희망 교회는 부스를 못 배웠다고, 가난하고 못 배웠는데 뭔 신학교냐고 무시하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이때 부스의 나이가 여러분 10대 후반이었습니다. 10대 후반에 여러분 닌 가난하고 닌 못 배웠거라고 이 말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니 10대뿐만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60대 70대 어른한테 닌 못 배웠고 닌 가난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 마음 무너집니다. 정신병 올지도 모르는. 하지만 부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심에는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부스는 그 어떠한 조롱과 핍박과 무시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모든 교회가 나를 거절했으니 차라리 내가 스스로 성경을 독학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때부터 부스는 스스로 성경을 공부해서 영국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즉 교제하지 않는 빈민 지역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특별히 가장 많이 전한 게 알코올 중독자라고 합니다.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부스는 정식 신학교를 받지 않았지만 그 설교는 힘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원래 설교하면 안 듣지 않습니까? 술에 취해 있어가지고. 부스의 말을 듣고 깨닫고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스가 점점점 유명해져서 빈민층에서 영국 교회 중에 감리교가
부스를 목사로 스카웃합니다. 부스가 역대 최초로 신학교를 다니지 않고 목사가 된 최초의 이제 아마 마지막 케이스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신학교 교육받지 않고 목사가 됩니다. 부스는 이제 목사가 되어서 빈곤한 사람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복음을 가르치고자 선교회를 만드는데, 이 선교 여러분이 다 아는 어딜까요? 구세군이 됩니다. 지금도 부스가 세운 구세군이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을 이제 후원하고 돕는 교회로 선교로 쓰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부스의 명언이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제가 두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부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정식 교육을 못 받기 위해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련된 설교가 아니라 눈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심장을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부스의 중심은 복음의 심장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또 부스의 명언은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예술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원한다. 하지만 나는 영혼을 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부스는 10대 나이부터 죽는, 그가 세상을 떠난 그 나이까지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그의 중심은 믿음과 복음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구세군이 이렇게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당하는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복음을 중심에 두고 코어에 두고 뜨겁게 사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련된 영국교회, 세련된 영국 목사가 아니라 부스를 선택해서 빈민 지역에 복음을 불어넣고 부흥시켰습니다. 사랑하는 국민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부스의 겉모습은 무엇입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꾀죄하고 학벌도 안 좋은 최악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셨기에 다윗을 선택했고 윌리엄 부스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겉모습에 치장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복음의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자 한영혼 초전잔치, 세세잔이라고 하던데 세세잔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스처럼 중심에 복음을 둘 때 뜨겁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전도는 사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잠언 21장 2절 말씀 자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사람들은 자기 자신 정직하다고 옳다라고 착각한다라고 합니다. 아마 부스를 쫓아냈던 영국의 교회 목사들은 옳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뭔 무지렁이 무슨 신학이냐면서.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음을 보시는 분, 중요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국 목사가 아니라 부스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은 가운데 중심에 코어에 하나님만을 진실로 믿는 성도들만을 반드시 차려내시고 선택하시고 은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부스의 명언처럼 내 안에 물질, 명예, 이러한 이 생의 헛된 자랑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뜨거운 복음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서 내 중심에 믿음과 복음만을 채워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 선택받은 이유는 다윗 중심이 하나님 향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다윗은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떠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13절에 기름 부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날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당장 딱 그때 잠깐이 아니라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고 다윗은 크게 감동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은 정반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 떠났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했고 사울 왕은 반대로 성령님이 떠나고 악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조적인 모습, 반대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을 인해서 감동했지만 사울은 악령 때문에 번뇌했다. 정신적 고통을 뜻합니다. 이걸 당하게 됩니다. 이후 성령님은 다윗과 늘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자막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가르쳐 다른 보혜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혜사시고 그 다음 성령이 보혜사라는 거죠. 보혜사의 뜻은 이 보자가 보호해 주시는 분, 해자가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 사자가 분이라는 뜻입니다. 즉 은혜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때문에 바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 가운데 위험한 것들이 있으면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 있으면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과 늘 함께 했습니다. 지금 13절 14절 보시고 상상해 보시면 사울 상황과 다윗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사울 왕의 삶이 어떻습니까? 아침 눈을 뜨면 멋진 궁궐에 일어나서 귀한 음식을 먹고 신하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이렇게 화려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멋진 궁궐에 살면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후 반대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울왕 멋지게 살았지만 다윗이 어떻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삶, 길거리 노숙하고 땅굴에 숨었다가 먹는 게 없어가지고 막 구걸하는 장면도 오지 않습니까? 정말 초라하고 가난하고 힘든 삶이었지만, 도망다니는 삶이었지만 누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즉 사울왕이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었고, 다윗이 아무리 힘들고 초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다윗은 이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흠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 뽑으라면 23편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뭐한다?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어떠한 처지에 처하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고 나는 만족합니다가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위기와 고통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거나 원망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뻐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확신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사실을 알고 굳게 믿으면 인내할 수 있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보혜사,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즉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우리는 성령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운이 좋으면 운이 좋았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하나님 나에게 많은 물질 주세요, 많은 성공을 주세요 라고 하지만, 믿음이 강해진 성도는, 믿음이 굳건한 성도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부족한 게 있습니다, 나를 채워다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뉴스를 보니 지금 우리 젊은 사람 20, 30대가 갈수록 외로움을 많이 느껴서 이 외로움 때문에 뭐 우울증, 불안장애 심하면 알코올 의존증에 빠진다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외롭거나 만약 내 삶이 힘들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릴지라도, 내가 인생에 실패해서 나를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다윗도 젊은 청춘의 시절을 도망 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고 이후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비슷한 사람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지 않습니까? 애굽 노예로. 여러분, 가족이 배신한 것만큼 큰 상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은 형들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애굽 총리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하는 말 중에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기도할 때 해가 뜨는 것처럼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밝은 날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다 하실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내 친구들 내 지인 찾아가서 하소연하면 그때 마음 편하겠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대화하다가 언제 헤어지지 않습니까? 각자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또 나는 혼자가 됩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혜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도 사실은 천국 보에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인생이 힘들 때 내가 해결해야지 친구 찾아가 전화하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성령 믿고 그분들께 기도해서 교제하고 기도로 승리하시고 밝은 날 만나는 뵐 계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은 13절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인데 약 14절부터 22절 끝절까지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수금 타는 자가 되었다가 왕의 무기 든 자가 되는데 보통은 다윗이 수금 타는 자가 되었더라, 왕의 무기 든 자가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한두 절로 끝날 것을 14절부터 23절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섭리를 행했다는 뜻입니다. 섭리의 뜻은 무엇이냐면 한자인데 다스릴 섭 이칠입니다. 하나님의 이치에 맞게 다스린다.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다가 섭리입니다. 그 우주 만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내가 이거 하겠어요 하지만 지나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를 바꾸셨구나를 깨닫는 것처럼 이것이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신 계획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이거 섭리입니다. 16장에 이제 이 섭리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사울 왕에게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해서 번뇌하게 됩니다. 이제 사울이 악령 가운데 번뇌한다. 이게 히브리 성경은 이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데 악령이 임하니까 삶이 막 두려웠습니다. 겁먹고 막 힘들었습니다. 정신 착란 증상 같이 보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제 말하며 신하들에게 내가 너무 막 정신이 힘들고 마음이 힘드니까 수금 잘 탄 사람 구해와라. 그리고 수금을 아마 찬양을 연주하는 거죠. 찬양을 연주하면 악령이 떠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때 하나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신하에게 이르렀습니다. 근데 18절 보시면 누가 대답했습니까?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 소년의 뜻은 젊은 사람 뜻입니다. 보통 왕은 결정할 때 나이가 많은 신하가 있고 정말 이제 갓 결슬을 한 어린 신하가 있습니다. 누구 말을 듣습니까? 아무래도 나이 많은 신하, 노인들의 지혜를 듣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때 어린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섭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말합니다. 베들레헴 산 이세 아들을 봤는데 수금을 살 줄 알고 용기도 무용 구용이 있고 그 다음에 하실 말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합니다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옛날 드라마인데 이제 픽션이죠. 드라마를 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푸른 거탑입니다. 보신 분 있겠지만 푸른 거탑이 뭐냐면 군대에 있는 것을 이제 웃기게 만든 드라마죠. 거기서 기억나는 게 이제 그 한 이제 훈련병이 군악대를 들어가면 군대 악기 연주 군악대를 들어가면 군생활 정말 편하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겠다라고 합니다. 군악대에서 이제 말하죠. 지금 딱 플룻 한 자리 남았는데 플룻 한 자리 지원할 사람 하니까 자기 딱 손 들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뒤에 2명 손 들었다라고 합니다. 뒤에 2명 총 3명 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말합니다. 저는 플룻을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저는 하버드 음대에서 플룻을 전공했습니다. 옆에 친구가 저는 플룻 콩쿠르에서 우승을 여러 번 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떨어지는 일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왕이 나를 위해 수금 타는 사람을 골라라 데려오라라고 하면 당연히 이 당시도 수금이 인기만 악기였기 때문에 수금 전공자 정말 수금 이제 전문가 수금 또 잘 가르치는 교사 뭐 지금 시절 교수겠죠.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추천받았고 사울 왕은 수금 전공자나 뭐 수금으로 유명한 사람을 데려오려 하지 않고 그래 다윗을 데려오라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이올린 데리고 오라고 하면 당연히 바이올린 뭐 교수, 뭐 인간 문화 이런 분 나오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사람들. 어디 뭐 농촌에서 농사 짓는 어떤 총각이 뭐 바이올린 잘합니다라고 데리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도 다윗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이렇게 수금타는 데리고 왔는가? 왜냐하면 이제 왕이 되면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인데 사울 왕 옆에 있으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왜 사울 왕 옆에 두었는가?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무기든 자 원래 역할은 수금으로 연주자 찬양 연주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다윗 보자마자 크게 사랑하여 그 다음 뭐 돼 있죠? 자기의 무기든 자로 삼고 음악 연주를 데리고 왔지만 사울의 눈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들었고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기든 자로 삼았습니다. 이 당시 왕의 무기든 자는 왕의 경호를 뜻합니다. 왕이 무기를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경호하면서 왕이 쓸 무기를 대신 들고 다니면서 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왕과 함께 있습니다. 또한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무기든 자이기 때문에 마음 변화 왕을 찌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채로 다윗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세상 물정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릅니다. 정치를 알까요 모를까요? 소년이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수금 타는 자와 또한 무기 드는 자로 만들어서 사울 왕 따라다니면서 사울 왕이 무엇하든지 어떻게 정치라든지 신하들 어떻게 토론하든지 왕의 직무를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세상 물정 어떤지를 다 배우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사울 옆에 붙어서 모든 왕이 해야 할 이 정치와 경제인 모든 것들을 배우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딱 연주만 한 게 아니라 사울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왕은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을 왕이 무기되는 데 되었다 이렇게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들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하신 뜻은 하나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와 내 가정, 우리 베델교회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이 힘들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믿어서야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윗 외에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버려서 노예로 팔려나가지 않습니까? 보통 그 당시 노예면 인생이 끝납니다. 가축처럼 살다가 죽어야 하는 힘든 삶인데 하나님께서는 요셉 함께 했기에 요셉에게도 섭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어서 가정을 관리하면서 경제와 행정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보디발 아내 누명으로 성범죄자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이 어떤 감옥입니까? 왕의 감옥이라 되어 있습니다. 왕의 감옥 가운데 간수장이 요셉을 좋게 봐서 내가 해야 할 간수장 일을 네가 대신하라라고 요셉이 대신하지 않습니까? 간수장은 하는 일은 뭐냐면 이제 감옥을 관리하고 사람들을 상담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죄수들을. 거기가 왕의 감옥이라 했으니까 가진 사람 누구겠습니까? 왕의 신하들입니다. 죄를 지었던 신하들, 아니 왕의 심기를 어지르게 된 신하들. 즉 요셉은 감옥 가운데서도 죄수들을 관리하면서 정치와 왕의 예절을 배우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내가 애굽 땅에 온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삼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애굽 총리로 크게 쓰시기 위해서 위기 때마다 섭리로 요셉을 훈련시켰습니다.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서 간수장으로서. 그리고 마침내 훈련이 끝났을 때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고 다윗도 하나님 섭리가 끝났을 훈련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내 가정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이게 없다 어떡하노라고 초조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 섭리하는 굳게 믿고 기도하며 인내로 기다리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우리 잠언 19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다들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런 직장 가야지 이런 집을 사야지 내 아들 딸을 학교는 어디 보내고 이렇게 해야지 다 계획이 있지만 결국 지나가 보면 내 뜻대로 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와 내가 향하신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 향하신 뜻이 언제 선다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믿고 굳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윗도 보시면 왕의 무기든 자가 되었다가 나중에 골리앗 쓰러뜨리고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도망자가 됩니다. 내려가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최고지 않습니까? 그런데 곧 있으면 좀 있다가 압살롬 그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 일으키지 않습니까? 또 내려가지 않습니까? 인생이. 즉 인생이 이렇게 다윗도 인생에 굴곡이 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좋을 때도 있겠지만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을 때든지 안 좋을 때든지 하나님은 날 향한 섭리로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도 계획이고 내가 힘들 때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로서 인내하며 견디셔야 합니다. 하게 반드시 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서 내 뜻을 앞세우지 말고 내 영광을 위해 살지 말고 섭리 하나님 굳게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서 풍성한 은혜 누리는 베델교회이시길 축원합니다.